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으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고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성령 받으라, 또 너희가 성령 받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것은 방언을 받으라는 뜻인데 성령 받는 것을 고백하면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하게 하는 성령과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게 고대 근동에 중동에서 그런 책들과 섞여서 된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더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순종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물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한 것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 것이다. 즉 고백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백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세례, 즉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더 강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나는 세례 요한이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임의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해서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명하신 그분께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분인 줄 알라.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 받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방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성령으로 고백했는데 무슨 또 성령세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성령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성령 받았다. 또 무슨 성령세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것을 미쳤다, 또 귀신의 소리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 세례 바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순복음 교단이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를 몰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 순복음 교단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단들이 방언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전히 못하게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 기록된 말씀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놓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물세례죠.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받는 세례는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은 크다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빌립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놀라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가 돈을 주고 그걸 살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 볼 때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 훨씬 대단했다는 말이에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그들이 받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른 잡족까지 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뜻이고 물 세례를 받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물 세례를 빌립을 통해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한 일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그들이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아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고백을 하고 물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백할 때 받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 뜻은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전도함을 받고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죠? 빌립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시몬은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했던 적이 있었죠. 마술사이므로. 그것을 자기가 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서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 세례를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데의 그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직접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지금 고넬료의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뒤에 보면 그것이 성령 세례죠. 그만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무엇을 줄지 모르는데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 세례를 주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방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하인 둘과 중졸 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성경에 분명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만 하거나 굽만 갈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것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지금 하나님 날 시험하는가 그래서 난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을 성령 세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끌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서 24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지금 데리고 옵니다. 가이사랴에. 근데 고넬료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만 아니라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습니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도 무엇인가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니까 다 모아놓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과 아까 환상 중에서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먹게 한 그 장면과 이제 연결시키는 말씀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법에. 그들과 함께하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 관습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것을 보여주어서 지금 이 속되다고 하는 그것들에게 즉 이방인들과 전혀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그들과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소리입니다.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희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속된 것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 소리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하고 그 기도가 구제하는 그것을 듣고 이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하니까 이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기들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도와 구제에 힘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백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하게 하는 성령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5,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를 핍박하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전엔 더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장로교에서는 특히 이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금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고넬료 가정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 경건했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죠. 근데 고넬료 가정이 아닌 사람들,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청했으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고넬료하고 그 청했던 일가 친척들이 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자기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먼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 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물 세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방언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의 기도의 능력과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 때 기도의 능력은 수천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처음 받으면 막 그게 입에서 막 나오는, 마음에서도 나오고, 길에 가면서 또 차를 운전하면서 밥을 하면서도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걸 잘못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물 세례 받는 것이고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성령 세례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교회만 다니다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서는 이제 100%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그죠? 분명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야, 물 세례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능력보다 성령 세례 받은 능력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같이 먹고 마셨다는 소리를 이제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힐랄하게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위법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관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그들을 전혀 인사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말씀을 몰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하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힐난했다.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자신도 내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4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요빠의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의 앞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지금 그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아멘.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방언입니다. 최고의 학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령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 목사인데 그의 가르침은 주의 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학문이 많아도 성경에 능통하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즉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한 그 말을 너희가 그때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목회자는 아닌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느 날 고린도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목사님인데 고린도 교회에 아마 부흥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남의 교회 가갖고 남의 교인인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아볼로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에 부흥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갖고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됐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다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 정말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서 남의 교인들한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 목사는 물세례밖에 모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고 그것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니까 고백할 때 주는 그냥 은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로 그냥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도 없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바쳐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남을 살리는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을 원하는데 방언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남을 살리고 예언하고 뭐 방언을 통변하고 이런 능력보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훨씬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아이 좀 멋지게 보이고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된 것은 성령 세례 받는 방언의 은사가 더 유익된 것이지 병 고치는 은사가 유익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은 세례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고난의 세례 이런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 이렇게 잠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그것이 꽉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불심판이라는 뜻이고 심판이 아주 그냥 잠기도록 있다. 큰 그런 심판이다. 고난의 세례는 고난이 자신을 잠길 정도로 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제 남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럴 때 요한의 세례만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표적은 방언입니다. 예언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즉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했고 구제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방언을 주신 것은 우리로 기도에 힘써서 천국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 때 더 큰 환난이 와도 예수를 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